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57탄이고요. 제목은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오늘 12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쭉 봤죠. 한 3년 가까이 봤더라고요. 네, 한 2년 조금 넘은 줄 알았더니 3년 가까이 출애굽기를 봤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결론이 이제 거의 다 나왔고 오늘 오후에 출애굽기 마지막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말씀이 뭐였냐 봤더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그 말씀의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한아름, 한마디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10계명의 두 돌판, 그래서 뭐 10가지만 가지고 내려왔다가 아니잖아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제사법, 그 다음에 도덕법, 그 다음에 절기에 관한 거, 하여튼 별의 별 율법들을 다 하나를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막 만드는 방법까지도 세세하게 다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율법, 그러니까 십계명 딱 이게 끝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받아서 내려오는 개념이에요. 그야말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를 안고 내려오는데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하거든요. 계시. 뭐 굉장히 쉬운 신학적 그러니까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하나를 받아서 내려온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내려온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특별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갖고 내려온 그것들로 뭘 써요? 성경을 쓰는 거예요. 모세가 갖고 내려온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는 요한계시록의 시작을 보니까 계시는 이렇게 써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계시다. 여기 계시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름 안고 내려온다. 그러면 모세가 뭘 하나름 안고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고 내려오는 거예요. 즉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를 안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말씀이 육신되신 분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갖고 내려온 그 말씀을 또 한 번 신약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계시를 받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은 40일 금식은 했지만 우리가 피부에 양보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 모세라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 말씀의 육신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는 그 말씀, 십계명, 제사법, 도덕법, 각종 절기들, 성막 만드는 제조법들, 이런 게 지금 계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계시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죠.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져온 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갖고 온 모든 율법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십계명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살인하지 마라, 그걸 가리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최종 목적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각종 제사법, 뭐 속죄제, 속건제, 뭐 화목제, 뭐 여러 가지 제사는 누구를 가리키기 위해서 내려왔다고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도덕법도 마찬가지고요. 각종 절기들, 뭐 안식일, 유월절, 뭐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성막을 만들었던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세가 갖고 내려온 십계명을 보면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 진리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계명을 하나씩 하나씩 막 지켜나가서 구원받으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에 대한 증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종 제사법을 보면서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각종 절기를 보면서 왜 이 절기가 있을까? 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도 하나하나 해석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만 나와야 돼요. 성막에 있는 기구들 하나하나, 촛대, 물두멍, 번제단, 할 것 없이 정말 이 천을 덮는 이 앙장 하나까지도, 천 조각 하나까지도 전부 예수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으로 해서 보아야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요, 십계명을 지키는 종교가 아니에요. 십계명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라고요. 그냥 십계명 열심히 지켜가지고 나 이만하면 잘했죠 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그분들은 유대교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여호와 증인이나 뭐 그런 이단에 불과한 거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십계명을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착각하고 있어요. 십계명 다 지켜서 우리는 영생 얻었구나. 제사법을 다 지켜서 우리는 영생 얻었구나.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는 영생 얻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있는 이유는 나에 대한 증거를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던 이유는 철저하게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얼굴에서 빛이 난 거예요. 피부에 양보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결론을 사실 오후에도 이 부분을 똑같이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모든 성경은 모세의 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이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모세를 믿었다라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모세가 하나를 안고 온 그 모세의 말을 믿었더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그 모세를 믿었더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 우리가 다 본 내용이에요. 12장을 이제 전반부거든요. 13장부터는 이제 후반부예요. 딱 요한복음을 두 가지로 나누자면 12장까지와 13장부터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46절 볼게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그러면 모세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모세가 갖고 내려온 한아름의 그 모든 절기와 율법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를 믿으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당연히 예수님도 믿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보내신 이가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또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못 믿어요. 그냥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가짜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지 예수 없이 하나님 믿으면요. 그거는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보통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이게 삼위일체 정리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삼신론으로 믿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진 않죠. 하나님은 삼신론이다. 세 명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삼위일체를 꼭 이야기하기는 하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뜯어보면 뭐예요?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믿어요. 그걸 삼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삼신론을 믿고 있었어요? 막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기독교는 삼위 하나님을 하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예요. 정말 신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 배우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라는 뜻, 세 분의 하나님인데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된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란 말이 어려운 말인 것 같아도요. 말씀으로 하나 된 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성부, 성령, 성자, 성령이 말씀으로 하나 된 계시.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적 하나님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신론 아닙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세 개야. 이것도 좀 그럴듯하지 않아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세 개야.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엉터리입니다. 서로 다른 위격을 가졌지만 하나의 복음으로 뭉쳐지신 하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 서로 다른 분이라는 건 비유일 뿐이에요. 보통 예수님은 성자고 성부는 아버지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이거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은 절대 인정 안 하고요. 지금 이단들도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해? 근데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동등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도 인정 안 하죠. 그런 거 인정 안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냐? 그런데 그걸 동등하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동등한 하나님으로 믿는 거. 절대로 성부는 위대하고 성자는 약간 하등하고 성령은 더 열등한 분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표현하잖아요. 동등되었으나 동등된 거를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동등한 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분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말한 거고 우리는 그 가르침을 믿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예요. 본체. 동등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삼신론적 믿음이 있어가지고 약간 예수님은 조금 약간 하등한 그런 인물로 우리가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그 영은 곧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관념적으로 또는 어떤 형상으로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어떤 형상 자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를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뭘 전해주시냐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또 이거 이해되니? 이해 안 되니? 이해하게 내가 시켜줄게.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지금도 일하십니다.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왜? 성령님이 성경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 없이도 임한다. 그러면 굳이 본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푸닥거리나 몇 번 하면 되지. 성령 받으려면 여기서 푸닥거리나 하면 빨리 받지. 뭘 그걸 말씀을 자꾸 파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근데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받은 자가 곧 성령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이 문자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성경을 더 이상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씩 보이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오전에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맘교회도 그걸 좀 원해서 주마음교회, 줄여서 주맘교회라고 한 거예요. 성경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주맘이라니까 그 맘카페의 그 맘인 줄 알고, 주님은 우리 어머님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뜻인가? 막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의 약자예요. 주맘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이 곧 성령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 성자, 성부 다 같은 하나의 말씀인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거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건데 여기서 표현하기를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삼위일체적 같은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으로 가지 마라라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지 마라라고.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겹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길다고 하지 마세요. 좀 주무셔도 돼요. 피곤하신 분은 주무셔도 되지만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어떤 의식이나 행동으로 성령 받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당들처럼 막 구슬해가지고 막 여기서 막 뭔가
집회, 말 그대로 집회를 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종교에서 말하는 참선을 하거나 아니면 고행하거나 뭐 명상 같은 거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명상 같은 거 잘해요. 여러분 그 알죠? 명상의 시간. 교회에서 대놓고 명상의 시간은 안 하지만 뭐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래 놓고 뭐래요? 명상을 하게 해요. 그런다고 성령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명상을 할 때도 뭘 생각해야 돼요? 뭘 떠올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올려야 그게 제대로 된 기독교적 명상이고, 그냥 내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그 성령 못 받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뭔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악령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령의 임재를 논하면 결국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를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기도원 한참 다닐 때도 어떤 분의 소문을 들었어. 거기 기도원 원장님이 손에서 막 레이저가 나간대요. 진짜. 그래서 한 번 맞으면, 그 레이저에 한 번 맞으면 막 피멍이 들고, 막 문제가 해결된대. 그 레이저가 나간다는 거야. 하여튼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치고 허세가 없는 인간들을 내가 못 봤어. 그러니까 레이저가 막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길 찾아갔네. 제가 지금도 안 잊어요. 조치원 어딘가에 있었던 기도원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거기를 찾아가서 나도 한번 레이저 한번 받아봐야겠다. 개뿔씨 레이저를 쏘기는 허풍이 그렇게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받는데 누워서 받아요. 누워서 원장님이 누워있으면, 사람 누워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해줘. 근데 이 레이저가 아니라 이 악령이 얼마나 센지 이 손가락 힘이 손가락으로 이 가슴을 이렇게 쳐요. 누워있는 사람을 죄세로 그러면서 막 쳐요. 그거 보고 이제 레이저 나간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 거야. 피명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진짜. 피명이 들기는 해요. 근데 전부 사기꾼이죠. 성령은 오직 말씀을 받은 것으로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안찰이나 행동이나 어떤 집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건 전부 가짜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삼위격의 하나님은 오로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해해야 돼요. 삼위일체도 말씀으로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그 말씀 자체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세와 같이 빛으로 내려온 사람이다, 인자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 예수님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 모세는 오직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에 관해서만 말씀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자기가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거니와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나에 관한 증언을 하고 있는 책이다, 성경은. 그래서 모든 성경은 전부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모든 성경 66권 전부가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창세기와 레위기는 예수를 증거하지만 민수기는 아니야. 요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하고 말라기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 같은데 시편은 아니야.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하거나 성경의 말씀을 더하거나 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합니다. 만약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증거되면, 성경을 열심히 봤더니 인간이 증거돼요. 인간이 영화롭게 되고요. 인간이 영광이 돼요. 그러면
그걸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영광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영광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만 그 영광을 우리가 나누는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읽은 본문에도 이사야가 누구의 영광을 보고 가르쳤다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 이사야가 언제 예수님이란 말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모든 선지자가 동일하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41절 지난주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세번역 성경은 아예 그냥 예수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있어요. 그렇죠? 이사야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를 가리켜서 한 말이다. 이사야가. 아까는 모세가 예수를 가리켰다. 지금은 이사야가 예수를 가리켰다. 그러니까 전부 모든 선지자의 글과 모든 율법의 말씀이 전부 예수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독교식 성경 해석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 해석하는 기독교인들이 갈수록 줄고 갈수록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고 배워야 되고요. 그렇게 전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이제 기독교인 이제 시작이에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그게 믿어져야 기독교인 이제 시작이라고요. 초급 단계요. 그런데 초급 단계도 안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이걸 안 믿어요. 모세오경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걸 안 믿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모세가 가리킨 그 내용, 안식일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유월절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전부 뭐예요? 예수가 없는 성경 해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예수로 연결하면 억지 주장이라 그래요. 저한테 이제 공격하시는 분들이 야, 전부 예수래. 야, 그런 억지 주장이 어디 있어? 유월절도 예수고, 안식일도 예수고, 11조도 예수고, 전부 예수래.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다.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서도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고 설명하는 교수 찾기가 힘들 정도예요. 물론 간혹 계세요. 간혹 계세요. 제가 나온 학교 중에서도 항상 한 명 이상은 있었어. 한 명 이상은 계시더라고요. 참 은혜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지고 내려온 율법의 모든 말씀은 십계명, 제사법, 각종 절기, 11조, 안식일 모두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보지 못하면, 이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를 소경이다, 눈먼 소경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이게 얼마나 쉬운 복음이에요. 쉽지 않으세요? 어렵나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게?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27절하고 30절, 31절 볼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이들은 소경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란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죠.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나에 관한 얘기다라고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말씀을 또 하셨겠죠. 이 떡은 내 살과 피다라고 설명해 주셨겠죠. 뭐예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눈이 떠져서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라고 믿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눈을 뜨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눈을 못 뜨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게 안타까운 거죠. 제가 정말 오늘 이 설교는요, 정말 반복적으로 많이 드렸던 설교예요. 사경회 때도 이 테마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래전에. 근데 저만 반복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경 자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도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에. 아니 일단 눈을 뜨고 일단 귀가 열려야 뭘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눈부터 띄워놓고 로마서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귀부터 뚫어놓고 로마서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절하고 4절까지 한번 볼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쵸? 로마서의 시작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내용을 내가 전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눈부터 띄워놓고 귀부터 열리게 해놓고, 만약에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뒤에 나오는 로마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2절부터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믿지 않으면 뒤에 얘기는 아무리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해서 아무리 소용해봐야 소경이고 귀머거리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의 글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군요 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로마서를 읽을 준비가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을 예수에 관한 글이 아니고 여전히 다른 사람에 관한 글이다. 나에 관한 글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겠죠. 그러면 전부 로마서 읽을 자격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선지자의 글이 예수에 관한 글이라는 걸 믿지 않으면 설교할 자격이 있다 없다? 설교할 자격 없어요. 그 자격 없는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해석하면서 전부 돈 많이 내라고 설교해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수로 연결할 줄 모르니까 구약의 율법 열심히 지켜서 돈 많이 내라. 결국은 돈 많이 내라.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이야기로 믿지 않으면 소경이기 때문에 영생의 언약 알아보지 못해요. 십자가 언약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말로 그런 분들은 목사님 하시면 안 되고 신학 교수님 하시면 안 되고 성도도 아니지만 정말 기초부터 다시 성령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언약의 말씀, 십자가의 언약을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봐야 인간이 신이 되어지는 목적을 가지고 책을 보게 돼요. 성경을 인간이 신이 되는 목적으로.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사탄 마귀가 그렇게 많아요. 어디 절에 있는 줄 알았죠? 교회 안에 더 많아요. 결국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적인 눈이 멀어서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예수라는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위한 도구로 성경을 열심히 볼 뿐이에요. 교회 다니는 목적, 여러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목적, 정말 예수님의 영광이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지. 왜 초대교회 보면 그렇게 박해가 심했잖아요. 박해가 참 네로 황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박해가 그렇게 심했어요. 왜 그렇게 심했을까? 복음의 본질에 더 가까이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등 따시고 배부르잖아요. 전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 예수의 피 흘림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만 봐요.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복음이고 나발이고 전부 자기를 위한 복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번영을 말하게 되고요. 성공을 말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해요.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게 복음 맞아요?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파트 값이 올라갔어요. 물론 감사라는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영광의 대가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기독교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부귀는 1도 중요하지 않군요. 오직 예수님의 영광이 최고라는 것을 알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삶이 어렵을지라도 그걸 잘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영광을 바라고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전부 순교했잖아요. 물론 요한은 좀 성경을 써야 되니까 오래까지 살았지만 사실 요한도 순교한 거나 마찬가지죠. 뭐 감옥에 들어가서 뭐 진배 없이 살았으니까. 결국 그런 삶을 왜 살게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성경을 기록할 때 이들의 삶을 통해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복음을 왜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박해가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 저는 7,000명 봅니다. 7,000명. 열왕기상에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너무 이제 힘들고 괴로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땅에 아직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절하지 않은 그런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도 사정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땅덩어리가 크다라고 본다면 한 도별로 7,000명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1,000만 기독교인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저는 1,000만 중에 7,000명에서 뭐 우리 시도가 한 9개인가요? 9개 합치면 한 6만 3,000명? 그 정도밖에 없을 거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바울도요, 자기 시대에 동일할 거라고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한번 그 말씀 볼게요. 로마서 11장 4절 5절 보면 로마서예요. 네,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비슷할 거다. 물론 이게 지금도 7,000명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은혜가 끊기지 않고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지만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복음이 많이 전파된 걸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시대는 복음이 너무 안 들어가. 그래도 7천 명은 있을 거다라는 긍정적인 어떤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너무 많은 기독교인이 있잖아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편의점보다 많죠? 아닌가요? 편의점 전문가? 편의점만큼 교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대로 본다면 바울의 시대도 이랬다면 우리 시대도 고작 7천 개, 뭐 교회로 쳐봐야 7천 개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이건 더 끔찍한 거죠. 1,000만 기독교인 중에서 도대체 모든 성경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눈뜬 성도들이 그렇게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복음을 모르는 무지한 소경들이 가득하고 복음을 알고 있어도 어때요? 바알에게 물을 끓 입 맞추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어요. 어떤 신학 교수님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역사 신학 이 과목 하시는 분인데 근대 역사, 교회 역사, 그 역사를 가르치신 분인데 이렇게 강의할 때는 교회 역사니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어떤 목사 얘기도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교수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얘기들을 이렇게 가르치지만 교회 목사들은 절대로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없는 설교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도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되셨으면 안 그러겠지만 지금 교수니까 어쩔 수 없이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이런 행정적인 그런 일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알아도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영광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활동들이 결국 교회 안에 있는 어리석은 이제 맹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똑같아요. 알아도 못 전하나 아예 모르고 있나 별반 다를 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이제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다는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 마귀가 있다. 다는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다는 아니래요. 그러면 우리 중앙교회 안에서도 다는 아니라. 무섭지 않아요? 야, 주여. 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추구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가 진단해 보시면 돼요. 예수를 죽여서 인간들의 전쟁을 막아보자라는 쪽인지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쟁취해 보자라고 하는 쪽은 전부 다는 아니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관심 없고 인간의 영광에만 관심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인간을 위한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시잖아요. 그럼 이제 저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에 처음 오시면,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설교를 많이 들어보시고 오시면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안 그런데 그냥 동네 분들, 교회에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어차피 수평이동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수평이동으로 왔어. 그래서 교회에 이제 여기 다니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저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많은 것들이 뭐 어디 아파요? 뭐 수술해요? 그거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뭐 하는데 그거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심지어는 중고차를 사는데 사기 안 당하고 잘 살 수 있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좋은 차를 살 수 있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 주소잖아요. 제가 다른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와서 한다는 소리가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이걸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돼. 그래서 저는 못 들은 척 하죠. 못 들은 척 하고 복음만 전하죠. 그러면 이제, 이 목사는 사랑이 없구나. 교인들에게 관심이 없구나. 교인이 수술 날짜 받아놓고 기도 좀 해달라 그러는데 수술 잘 끝났는지 연락 한 통이 없네. 이 목사는 사랑이 없구나. 그러면서 교회 떠나세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물론 전화 한 통 해줘도 되죠. 그게 뭐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하기가 싫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교인들이 없잖아, 이렇게. 교인들이 없잖아. 결국 뭐냐면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신앙, 나를 위한 예수, 나를 위한 하나님만 믿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목사들에게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서비스. 서비스잖아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축복이라는 서비스. 목사님 축복 좀 해주세요. 예언 좀 해주세요. 전부 서비스예요. 그분들을 오늘 본문이 눈뜬 소경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싸우잖아요. 왜 싸우는지 아세요? 여기 뭐 결혼 생활 오래 하셨죠? 부부가 왜 싸우는지 아세요? 바라는 것이 있어서 싸워요. 바라는 거. 그냥 당신의 존재로서 나는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나하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내가 감정을 넣었나? 그럼 뭐예요? 싸울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싸울 일 없어요. 바라는 게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막 상처받죠? 우리 정 집사님이 글 너무 잘 쓰셨는데 아침부터 은혜 받았어요, 진짜. 근데 이 성도들끼리 왜 상처받죠? 바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어마 정말 웃기지도 않아.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복음으로 뭉쳤다. 예수의 보혈의 피에 우리는 티끌이다. 먼지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죠. 교회 가기 싫고 짜증나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예수라는 분을 우리가 만났어요. 그분하고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 진짜 짜증나.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건, 내 안에 인본주의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티끌이요, 먼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갖출 건 다 갖춘 거야. 예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맨날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요, 이 세상에서 지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어가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상대를 뜯어먹는 거, 좀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상대를 뜯어먹는 거. 이 좀비들이 갖고 있는 가치는 뭐냐면 바라는 게 있어요. 옆에 누가 있으면 왠지 뜯어먹고 싶어.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근데 좀비인데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럼 좀비예요? 아니에요? 좀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계속 교회에서 추구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부부싸움 오늘 이후로는 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바라는 게 있었어요. 물론 다 바라는 게 있었지만 가룟 유다가 그게 가장 강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요, 이제 13장 들어가면 갈수록 더 메시지의 전달이 강해집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영광을 추구한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들.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바라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고, 예수님께 바라는 게 있고, 우리 교회에게 바라는 게 있고, 아내에게 바라는 게 있고, 계속 뭔가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자체를 인간의 바람으로 보면 그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 옥합을 이 깨뜨린 마리아에게 가룟 유다가 야, 씨,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우면 얼마나 좋겠어. 뭐예요?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추구하는 거.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인본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인본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다. 교회는 예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 중에서 예수의 영광 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내는 자가 바로 성도이고 그걸 마리아로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영광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목적으로 교회에 다니면 이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 채워주는 목사들. 여러분이 바라는 걸 목사가 계속 채워줘. 그래, 그거 먹고 싶어? 그거 주고. 이거 주고. 계속 줘. 그럼 좀비 만들기 프로젝트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해가 되세요? 탁 끊어버리는 카리스마가 사실 있어야 되는데, 저도. 교인 떠날까봐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물론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내가 가룟 유다의 자리에 있군요. 예수님의 영광보단 나의 영광을 더 가치 있게 하는군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지고 다시 티끌로 먼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문둥병자 걸린 죄인이고 정말 하여튼간 그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런 없음의 사람들, 인간으로 취급도 못 받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오히려. 알아먹으라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성도들은 나의 영광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그 영광으로 구원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예수님의 핏부림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 사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인 안식일을 지켜서 영생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안식을 그런 식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안식일의 완성이군요. 완전한 부활이군요. 라는 걸 믿는 것이 온전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11조를 바쳐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은 오직 죄뿐이니 나는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으니 11조의 그 대표성, 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화목 제물이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장자이고 나의 유일한 11조이십니다. 그걸 신앙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나의 장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두 드리는 거예요. 모두. 나의 가치가 완전히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50년대, 60년대를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이 어머니들 세대, 아버지들 세대만 보더라도 집안의 아들의 장자에게 모든 걸 다 밀어주잖아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동생들은 농사일하고
여자 이 형제들은 뭐 봉제 공장 가서 일하고 그 중에서 이제 큰 애만 이제 공부시키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건 그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건 큰아들이잖아요. 큰아들이 대박이 나야 돼. 못 나면 다 죽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장자는 예수님이에요. 이 말라기 때 해드릴게요, 이건. 그래서 대놓고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11조의 본질이다라는 걸 이제 말라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버리고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오는 자가 예배자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11조를 드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는 화목제는 그 아들 예수밖에 안 받으세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가인은 곡식이고 아벨은 양이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그보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느냐. 상대적으로 가인은 예수가 없는 제물을 드린 거예요. 인간의 피땀 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가 없는 제사를 드리는 거, 예수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11조를 많이 바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전부 거짓말쟁이들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들. 그러니까 나의 피땀 눈물을 예수로 대신하려고 하는 거. 아니요, 우린 예수를 드려야 돼요. 나의 피땀 눈물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 야, 저리 치워. 야, 저리 치워. 냄새나게. 왜 가져왔어? 너희들의 제사는 기뻐하지 않아. 나는 그 아들 예수의 영광만 원해. 즉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인간들은 인간의 영광, 인간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만이 영광이 될까요? 그 십자가만이 구원을 주는 방식이다. 그 십자가만이 영생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야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고 11조를 내도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도 구원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아들 예수를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독하는 거라고. 그건 오히려. 그래서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 구원에 다른 길이 있다 말하는 건 성령 해방죄예요. 그건 성령 해방죄. 그 아들 예수에게만 영생이 있다. 이게 예수만이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금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희생해가지고 나라를 살렸어요. 그 아들이 희생해서 나라를 살렸어. 그럼 이 아빠가, 이 임금이 그 아들의 죽음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뭐가 될까요? 백성들이 막 재물을 가지고 와. 자기한테, 임금한테 가지고 와. 그래서 임금님을 위로해. 아이고, 임금이 아들이 돌아가셔서 어쩌겠어요. 아이고, 참, 어떡하나. 내가 가진 건 없고 내가 좀 이번에 옥수수를 좀 땄는데, 임금님 이거 좀 드시고 힘내세요. 화이팅! 이러면 이게 그 아들을 영화롭게 될까요? 무조건 백성들은 와가지고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되냐면, 그 아들 예수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 예수 때문에 제가 살아났군요.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근데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위로한답시고 수작을 부리는 거죠. 수작을. 임금님은요, 소와 양과 비둘기 아무리 가져와 봐야 위로가 안 되세요. 어떻게 그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아들을 잃은 그 임금님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온다 한들 그거 쳐다보시겠냐고요. 당장 이놈의 목을 쳐라 그러실 거예요.
내 아들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너희들이 갖고 온 금은보화 당장 집어치고 이것들의 목을 다 따라. 죄송해요. 표현이. 근데 한국 교회가 전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금은보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내가 번 돈, 내가 정말 고생해서 개고생해서 번 돈 하나님 이거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당장 저놈의 목을 따라. 배워라로 할까요? 이런 얘기할 때만 웃으면서 해야 돼. 그래야지. 사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없고 유대교만 있어요. 십자가는 없는 복음이에요. 그 아들 예수에 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자기의 잘난 맛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예수 없는 하나님 지옥 갑니다. 예수 없는 하나님 믿으면 지옥 가세요. 2000년 전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너희들을 위해 희생해 죽었는데 그 아들의 영광이 아닌 다른 재물을 가지고 왔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다른 거 입고 온 거예요. 다른 거. 그 예복이 뭐예요? 어린 양의 가죽.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가죽 옷 안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지들 멋있는 드레스 막 만들어가지고 이건 안드레 김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화이트 옷인데요. 이렇게 오면 당장 내쫓아라. 그래서 그 십자가로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음을 믿는 자들이 성도이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47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행위를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포장지가 필요해요. 이 복음을 말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도와라. 겸손해라. 뭐 이런 표현들을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 많이 했고요. 특히나 야고보서 들어가면 너무 또 많죠. 그런데 이런 행위 자체는 포장지예요. 복음을 담는 포장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피 제사를 담은 포장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반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서로 사랑해라 했는데 서로 사랑 안 해. 속옷을 달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줘라 했는데 그렇게 안 해. 그래도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직 보혈의 피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은 인간의 행위적인 어떤 노력으로 행위적인 말씀으로 잘 듣고 실천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전부 안 지켜도 된다면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오직 십자가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 가면 세족식 하잖아요. 세족식.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위잖아요. 행위. 우리 끝나고 다 발 닦아주는 거 할까요? 행위잖아요. 행위. 포장지예요. 그건 포장지. 뭘 담았다? 복음을 담은 포장지. 그래서 발 닦아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행위적인 것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그걸 이제 껍데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껍데기다. 껍데기.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점 가서 물건 사고 나면 봉투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봉투, 그게 껍데기인 거예요. 그게 율법이고 그게 모든 행위예요. 그런데 그 안에 담은 본질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보혈의 피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을 모르고 껍데기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껍데기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직도 유월절 믿어야 된다. 아직도 토요일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게 다 껍데기라고요. 월상 예배를 해야 된다. 11조를 떼어 먹으면 안 된다. 다 내야 된다. 전부 껍데기라고요. 소경된 자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나 기적들 다 사실 껍데기예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껍데기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 껍데기가 본질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나 기적들이 전부 십자가를 가리키는 표적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거 1년 동안 본 거예요, 우리가. 7대 기적, 7대 표적. 그게 전부 교회에 관해서, 예수에 관해서, 그 피에 관해서 설명하는 포장지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적이라는 것만 그냥 보고 따라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처럼 목사님도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러면 이게 껍데기를 믿고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봉지가 터져가지고 알맹이는 온데간데 없는데 그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 좋다고. 아, 이 석에 내가 오늘 식빵 10개 샀잖아. 막 이러면서. 이미 빠져나가고 없는데 껍데기만 들고서. 그러니까 모든 기적과 표적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 전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각종 예화들, 예화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지금 오전 예배도 갈 길이 멀거든요, 사실은. 해야 될 게 많은데, 복음서도 사실 요한복음만 해갖고는 안 되고, 사실은 비유들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도 좀 다뤄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율법적인 말씀들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거 안 지켜도 내가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심판하시는 분은 따로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세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기준 삼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그런 껍데기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신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주일 성수를 했는지, 세례는 받았는지, 11조를 냈는지 그런 거 본다고요? 그런 거 안 보세요. 오직 십자가에 핏뿌림이 있는지만 보는 게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껍데기를 가지고 우기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고 믿어요. 산상수훈만 보더라도 마음에 품기만 하면 끝장난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삽니까? 인간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 중에 계실지라도 예수님이 선택한 자기 아내들은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가 심판하냐면 오늘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는 자 심판한다고 하세요. 나를 저버리는 자,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는 심판받는데요. 11절 열심히 지켜도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는 심판받는다고요.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는 그 말씀, 그걸 저버리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 없는 물뱀을 물렸으면 놋뱀을 쳐다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전부 다른 방식으로 보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 언약으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즉흥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본문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걸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 얘기 하지 않아요.
가끔 하긴 하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복음에 있어서는 제 생각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십자가에 들려서 죽어야 너희들의 구원, 영생이 일어난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봐야 할 바로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그 십자가 언약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믿으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